말씀의 제목이 자기의 자리예요. 자리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앞에, 뒤에일 수도 있고 옆에일 수도 있고 위치라는 말인데요. 8절부터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제1 독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그리고 제2 독자가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제3 독자가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이고, 네 번째 독자가 우리들이에요. 제4 독자가 그 시대, 그 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시대에 있는 독자들이 네 번째 독자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먼저 남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성들에게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다툼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배소 교회에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유대교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 적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전도되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즉 이 그리스 로마 문화적 베이스를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 숫자는 이곳이 적었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오래 몸에 익어 있었고 더 정통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율법에서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과 함께 생활의 이런 청결함, 깨끗함, 구분됨, 이런 것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람들과 율법과 할례도 지키면 좋고 나중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두 부류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배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이거 같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배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에도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배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회당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다툼이 일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즉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 인도할 때는 이 그리스 로마적 베이스에서 들어온 이들이 호응하거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이 인도할 때는 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툼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냐 마느냐, 어떤 것을 따르냐. 그래서 다툼, 분노, 예배에는 그쳐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분노와 그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지 마라.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남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즉 이것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권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세가 지팡이 있는 손을 들고 홍해 앞에서 기도했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모세가 홍해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받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치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서 전쟁에서 밀고 나갔던 이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 교회가 이 이방의 문화 가운데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남성들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8절부터가 아주 힘들고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소 교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냐면 예배소라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예배소는 소아시아 이오니아주라는 게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연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연방이 모여서 미국이 됐죠. 그것처럼 이 예배소라는 지역은 수도였어요. 이오니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예배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면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그 터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터가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큰 그러한 예배였거든요.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예배소에 뭐가 있었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큰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그 규모와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유적을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큰 신전이 존재했는데 그 4배 큰 신전이 뭐였냐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 로마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집중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굉장히 로마가 황제 숭배의 출발이고 핵심 지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는 상업, 교통, 철학, 문학, 예술이 집대성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도 굉장히 활발했고 문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교세가 굉장히 컸어요. 이 도시를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고 있을 만큼.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화려함이에요. 이 여신의 특징이 화려함. 즉 굉장히 사치와 즉 신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신이 굉장한 사치스러운 신이에요. 이 화려한 신. 그리고 발달된 것이 뭐냐면
고대의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제사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보면 오페라처럼 구경을 하고 그 배우들이나 아니면 돈을 조금 낸 사람은 그 제사에 들어갔던 여성들이나 주관했던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아니면 밑에 시종 드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해요. 이것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급속하게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로 유입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서 화려하게 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신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화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믿고 있던 그 여신이 화려한 여신이었고 그것이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소 교회 예배하러 가라고 하면 유대인 여성들은 원래 회당에서도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여신을 섬기는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여신전이었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여성들이 예배소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거슬리는 일이죠. 너무 화려한 거예요. 색조 화장을 넣고 그 당시에 그 가발을 쓰고 옷을 하늘하늘거리는 것을 입고 금붙이나 이런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할머니나 도시의 여자들이 성전에 나갈 때 그렇게 치장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왜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예배소 교회의 기독교적 예배에 적응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이것이 더 화려하거든요. 아데네 여신을 섬기는 이 예배의 순서와 그 퍼포먼스가 훨씬 화려해요. 유대인들은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쓰고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예배의 주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음악과 노래가 있고 또 화려함이 있고 냄새와 이런 것들로 정말 신 앞에 나아가 즐거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화려하게 꾸미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얼마나 부유하고 어떤 여성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화려하게 쫙 입고 있는 사람, 노예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표가 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데미 신을 섬길 때에 제사장급, 준제사장급 예배를 도운 사람, 그 성전을 통해 먹고 살던 여인들, 이들이 하나님 신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박한 예배 문화에 있었던 교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에 물이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신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신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치장을 버릇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른 서신에는 없지만 이 에베소의 서신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뭘로 시작하냐면 9절에 보세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한 이게 10절 말씀이고요.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회 올 때 금붙이다 떼라. 화려한 옷 버려라. 입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조용히 하고 배워라. 11절 이렇게 말해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기독교의 예배를 배우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너희가 평생 읽었던, 그리고 너희가 이 아데미 여신 전에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자꾸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이것이 신들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들이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즉 문화가 다른 거죠. 완전히 유대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이 예배소 교회,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던 베이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다툼이, 그런데 거기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예배에 대한 것을 말하며 첫 번째 기록하는 게 남성들은 다툼과 분노, 분쟁 멈추고 기도해라. 여성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버려라. 즉, 이 본문을 모든 것에 적용해서 유대인들은 화려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배할 때. 그럼 다 일치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1세기 기독교의 특별히 예배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교세가 셌던 지역에 들어갔던 교회가 그들의 삶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부딪혀서 지금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해야 하고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이런 것이죠. 유대인 여자들은 우리가 율법 교육을 못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90% 이상의 남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지 못하는, 즉 회당에 나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유대인 아이들은 누구한테 율법을 배웠느냐? 엄마한테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어떠한 것, 즉 이런 거죠. 아버지는, 성인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예배를 드리거나 회당에 나아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종종 있고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그것에 가는 것이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갔죠.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집안에서 무엇을 담당했느냐? 어린아이들의 율법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실천하는 것. 왜 이런 거죠?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은 씻어라 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성들이 이런 것처럼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그 애를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님이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안 받아줘요. 그가 회당에 나가 율법 교육을 이수하고 유대인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서약할 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것이고, 어렸을 때 즉 모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는 그냥 유대 사회로 당연히 편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얘가 유대인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엄마가 가르쳤겠지. 이게 지금도 이 통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율법 교육을 담당했고 그 율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감독했어요. 즉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하는 것과 똑같이 엄마가 밥 먹기 전에는 이 손가락을 물에 씻고 기도하고 먹어야지. 또 오늘은 쓴나물과 마른 빵을 먹는 날인데 이것은 출애굽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을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율법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잘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가르쳐 왔고 그 실천적인 면은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대인 여성들이 이방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남성 성도들, 또 지위가 낮은 이 사람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이런 것들에 젖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실천적인 면들을 가르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천적인 면들이 유대교의 베이스에서 지키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특별히, 그리고 입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 그걸 먹으면 절대 안 되지. 그거를 그렇게 안식일날 너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건 이 당시에 바울의 관심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문제를 알고 이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예배소 교회를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가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에 대한 전도라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교통의 중심지이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갔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길 원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육이 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을 두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성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남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생활과 그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들에게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것에 몸이 적응되어 있었던 이방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유대적 베이스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을 교육한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받는 이방인 남성의 입장에서 이 사람도 자기에게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남성 성도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남성들, 그들의 생각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르치지 말고 조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이방인 전도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교회가 흐트러져 가고 있는 이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라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면 바울이 직접 가르치면 되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르치면 되는데 바울은요, 이 예배소에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배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직접 가르쳐요. 이렇게 편지로 하다가 이게 잘 안 잡히니까 나중에는 예배소는 아니지만 고 두란노 지역에서 가르쳐요. 아예 요 소아시아 지역 중심의 거점을 잡고 3년 넘게 가르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러한 것들이 예배소 교회의 그 당시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2절 보세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 얘기예요. 이걸 사회적 배경 없이 받으면 여자는 그냥 교회에서 남자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신앙생활을 여성분들이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했는데 남자한테 뭘 배우는, 배운 것이 없는 남자들한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으로 글자만 보고 가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유대교적이 아니고 유교적 베이스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성 목회자들, 초기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이 여성을 교회에서 누르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성들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요. 즉 동역이지 밑에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본문만 떼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본문을 뗄 때 1차 저자, 1독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 사회 배경을 알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러이러하니 그래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일체 배우고 남자를 조종하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두 번째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문제는 바른 성경적 이해는 첫 번째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그 베이스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디모데 후서에서는 안 나와요. 또 이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있어요. 편지를 2통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의 문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작용, 지금 이 2장은 예배의 말씀이거든요. 공예배. 예배 때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투고 서로 막 분노하고 차이점 때문에 유대교적 베이스, 이방인적 베이스에 리더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올 때 여자들 너무 치장하고 오지 마라. 예배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치장한다고 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선교를 빨리 나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할 예비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러는 것이다. 신 앞에 나갈 때는 이러는 것이다. 고대의 하나님은 이걸 좋아했다. 우리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조용히 해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당할 테니 그것을. 이해가 되셨죠? 그 베이스예요. 15절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 안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숙함은 위에서 말하는 단정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성이 출산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2장을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냐면 공예배에 들어가는 남자 여자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이 해산을 얘기했을까요? 아이 낳는 거 아니에요. 이 해산함으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믿는 것, 즉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즉 바울은 지금 온통 생각이 잘 교육시켜서 선교 내보내는 거에 있어요. 이방인들을 빨리 구원시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부터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게 바울에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즉 여성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 즉 너희가 예배 때 남자들이 싸우고 분노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고쳐야 된다. 여성들 보고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 너희들이 몸에 익숙한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것, 율법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금해라, 하지 마라, 조용하고 배워라 라고 말하고, 이 여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바울은요 이 산통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자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관심은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 즉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그 의미로 교육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해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짐도 뜻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것들의 열심을 가진, 즉 사단이 쥐고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디모데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너의 나이가 젊다고 무시한다라고 말해요. 디모데가 가르치는 게 다 틀린 게 아닌데 목사님 젊어서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젊어서 몰라. 아직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밖에 나가봐. 우리 목사님 취업해본 적이 없고 돈 벌어본 적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했을 거지만 바울이 듣는 에베소 교회의 말은 그 디모데, 목회자가 젊음으로 인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정식으로 반발하진 않겠죠. 그러나 쑥은쑥은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왜 이 편지가 공개가 됐을까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디모데야, 읽고 너 이거 회람할 거 아니냐. 교회에 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개인적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도 있고 공적인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버린 누구누구라고 이름도 탁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듣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이걸 들려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무시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 너희의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주의 종으로 보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남성들은 다툼을 멈추고 여성들은 치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2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세우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8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왔고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배소의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세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누구를 꽉 가둬놓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누리는 것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것에 다 통용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대한 구별은 지을 수 있어요. 질서를 잡겠다, 순서를 잡는다라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군가가 누구를 탄압하거나 몰아붙이는 데 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되어버려요. 이 8절에서 15절은 올무로 잘못 쓰여지기에 매우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소라는 지역의 배경, 성도들이 1차, 2차 독자인 디모데가 처한 상황과 2차 독자인 성도들의 지금 모습들, 그리고 3차 독자인 주변의 교회와 4차 독자인 우리까지 주시는 말씀, 이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 때 바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교회인 아주 가능성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편이 갈려서 싸우고 있고 여성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서로 존중해 주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비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르쳐야 되죠. 바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얼굴 붉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하는 것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와는 조금 달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금 교회를 통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그 방향이 때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눈이 생기면 비진리를 가지고 다투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여전도에는 2개 먹어야지, 남전도에는 3개 먹어야지. 그거 뭐 중요해요. 2개 반씩 먹으세요, 그냥. 2개 먹고 하나 다른 사람 줘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진리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이건 디모데에게 꾸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이 바울의 이 편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강한 필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명령하듯이.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바울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을 쭉 해놓고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문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은 이거 하지 마라, 여자들은 이거 하지 마라. 원래 이게 바울의 필체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 쓰는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깝깝하면 이러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아쉬우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심정이 요동치는지가 느껴져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나도 그래. 비진리 가지고 뭐 그렇게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의견 차이 난다고 그럴 필요 없구나.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뜻이라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저는 저대로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